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우리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이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34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리의 말씀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이제 처음보다 그 나중이 더욱 나아지는, 더욱 창대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치리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가족이 다 죽을 줄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장군은 칼을 빼어 부인의 목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이 칼로 내가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죠? 갑자기 남편이 칼을 빼서 목에 겨누면서 내가 당신을 찌를 수도 있어. 두렵지 않소? 라고 남편이 말하자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칼이 사랑하는 남편의 손에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러면서 장군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풍랑이 어찌 두렵겠소?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낙심 중에 빠져 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을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수한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만 살아간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족해 하게 하신다고요? 한 사람밖에 없네. 하나님이 누구를 만족해 하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요? 안 줘도 다 이 말이죠. 가만히 있는 분은. 자, 하나님이 누구를 만족해 하는 복을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앞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이런 약속을 해주어야 그 약속받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 실망만 끼쳐버립니다. 그러나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나에게 이 약속을 해준다 하면 그 약속받은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어야 이 약속을 정말로 하나님이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요, 어떤 하나님이냐고 하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능력이라는 말은 힘이라는 말이요, 세력이라는 말이요, 권세라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오늘 장사 안 되겠구만. 내가 구약과 신약을 파는데 다 건강한 사람만 있어가지고 약을 별로 안 좋아하네요. 건강한 사람은 약을 안 먹어요. 그러나 병든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하다면 시간 철저히 지켜서
먹어요. 우리 성산 성도들은 다 건강해가지고 뭐 신약 구약이 별로 효과가 없나 봐요. 그냥 안 잡숴도 됩니다. 억지로 먹으면 해가 되니까. 먹으면 내가 팔고, 뭐 안 먹는다면 여기서 접어야지 뭐. 먹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 하나님? 능력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데 어떤 능력이 되시고 어떤 힘이 되시느냐 하면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힘있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시편 89편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서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우리 89편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어떻게 하고 내 팔이 그를 어떻게 하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서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견고하게 만들고 다윗으로 하여금 힘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있게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을 때 다윗이 견고한 사람이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약한 사람이어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견고하게 했고 힘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를 찾기 위해서 시험을 보되 1차, 2차, 3차도 보고 또한 면접 시험도 봅니다. 힘이 있는 자를 조금이라도 실려있고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자를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냐? 약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은 찾아서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잘난 사람 있는가? 똑똑한 사람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 있는가? 부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라.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미련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지혜를 주어서 세상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뽐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부른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못나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받지 못하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견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어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잊지 마시고 교만 떨지 마시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셨도다.
하게 하신다. 거름더미에서 진토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귀족들과 함께 자리를 앉아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 믿습니까? 귀족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름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세요. 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 성령의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죄인이 되어 감옥에서 죄인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어디 앉혔습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4년 만에 임기가 끝난 거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2년 만에 끝난 거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견고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포로인 다니엘을 높이 드사 대제국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자리에 앉고 힘을 주어서 1년이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바벨론 나라가 메세파산 나라에 멸망당한데도 그 자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흔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자밥이 되어도록 흔들어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도록 견고케 하신 겁니다. 모르드게는 문직입니다. 문직에 지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하나님은 그 나라의 총리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견고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풍랑이 몰아쳐도 홍수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세운 집과 같다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힘없고 미련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생활하는 자리가 거름떠이고 진토가 딸자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힘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간 겁니다. 그가 믿은 대로 하나님 그를 그렇게 도와줬고 붙들어줬고 힘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죽임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겁니다. 내가 너를 피곤하게 하리라고, 만족하게 하리라고, 만족하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어떤 능력이 되십니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합니다. 은혜를 주시되 넘치게 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맛보기를 조금 주는 거 아닙니다. 시시코너에 가면 조금씩 하나의 요지로 하나의 이것만 맛보라고 하죠. 그렇게 안 줍니다.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 앞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상대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무슨 말할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말할 것을 성령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와 대항해서 원수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그 실력,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가 같이 연약한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헤치고 여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우리를 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려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나온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도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만족하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자,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내가 그의 어깨에서 뭘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를 놓게 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짐을 벗겨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짐을 갖다가 하나 더 얹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짐을 가져갑니까? 갖다 줍니까? 여러분들 친구들이 짐을 가져갑니까? 갖다 얹어줍니까? 말을 안 내 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겨줬어요. 우리의 무거운 광주에 그 무거운 것들 들고 갈 때 이것을 놓게 했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깨에다 짐을 주고 손에다 광주를 이렇게 안고 걸어가는 모습.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누구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짐들 지고 또한 앞에는 소쿠리에다가 광주리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그 짐과 이걸 놓게 하셨다. 어떤 짐입니까?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은 이 세상 누구도 대신 져줄 수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친구도 져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의 짐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무거운 죄짐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그 예수로 하여금 그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죄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짐을 혼자 지고 갈 때, 회개하지 않냐고 혼자 지고 갈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야로 짓누른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갔었더니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더라. 그러나 내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는 시편 32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압제와 속박을 당하는 그 무거운 짐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서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노역에 끌려가서 성을 쌓는 일에 농사 짓는 일에 그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들을 그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압제와 속박 속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가져오라고. 내가 그 짐을 대신 지고 내가 너희에게 쉼의 은혜를 허락해 주리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짐을 맡아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짐들을 우리 주님은 져주셨습니다. 주의 짐들을 져주셨습니다. 압박과 속박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되는 은혜를 더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받는데, 고난 중에서 신음하고 고난 중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 그 고난 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에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큰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유는 형님이 4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에서 야곱은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유굴나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계교에 의하여 모든 유다 민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미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이미 공포된 후였습니다. 그 위기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왕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사 그 죽음의 위기에서 유다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난 때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포로 생활하는 고난 속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포로 생활하고 사탄에게 포로 생활할 때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억눌린 가운데 억압받는 가운데 생활할 때에 염려 근심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질병의 포로가 되어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 질병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병들었을 때 열이 30도 40도 올라갔을 때 만약 그 열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배탈이 났을 때 그 배탈이 멈추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 병이 치료되지 않고 더 악화됐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겠습니까? 처음부터 큰 병이 되는 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병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주님은 구원해 주었습니다. 안전병이를, 중풍병자를, 라병 환자를, 38년 된 환자를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그 질병수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하되 마음은 간절하지만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그들은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능히 구원해 주십니다. 지난날에 치료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고난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여 포기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안 갑니다. 그런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너의 미래에도 내가 지난 날보다 더 만족할 만큼 이런 은혜와 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무리바 물에서 내가 너에게 뭐 했도다? 뭐 했도다? 시험.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싫구만. 좋으면 좋아요 할 텐데 싫으면 말을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야. 싫어해도 해요. 시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왜 아멘도 안 해? 시험이 좋아요, 나빠요? 시험은 자주 있는 것이 좋아요? 그냥 1년에 3년에 한 번씩 있는 게 좋아요? 예? 자주 있는 거 좋아요? 시험이 자주 있는 거가 좋아요? 1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있는 거 좋아요? 3년에 한 번요? 재수생한테 물어봐. 취업생한테 물어봐요. 3년에 한 번씩 시험이 있으면 좋은가 나쁜가 물어봐요. 예? 3년에 한 번씩 삼성에서 현대에서 모집하면 좋겠네. 좋죠? 좋죠? 아마 그 사람도 매일 있는 걸 좋아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걸 좋아하겠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파괴하려고 시험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개인을, 가정을, 사업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은 이기놓고 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시험을 합격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안 하는 거 보니까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로 끝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자격증 못 따요.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따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면 하고 싶은 일 못 해요. 더 나은 삶 못 살아가요. 그냥 여기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고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받고 더 나은 사명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지.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지금 수준에서 절대로 발전 없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공부할 수 있어요?
원하는 자격을 어떻게 자격증 얻을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했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자라난 거야.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믿음이 이만큼이라도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아파봐야 면역력이 강해져요. 질병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파봐야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해 봐야 우리의 신앙의 면역력이 강해져서 그런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목사라도 넘어지고 장로라도 권사라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면역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그런 시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나온 사람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시험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왜 선생님들이 왜 시험합니까? 시험 칩니까? 그들이 제대로 배웠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 안 합니다.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늙어도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신명기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왜 내 앞에 나타나게 합니까? 왜 생활하다가 왜 원수가 생기게 합니까? 왜 그래요? 시험하려고. 무슨 시험?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원수는? 그렇죠. 그 말씀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했어요. 원하는 꿈이 무너졌어요. 손해봤어요. 왜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지 원망하는지 그거 알려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맡겼어요? 왜 손해드는 일을 나에게 맡겨봐요? 죽도록 충성하는지, 죽게 하든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아보려고. 말씀을 알아보려고. 그래서 그런 시험들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합니다. 자, 우리 시편 66편 10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연단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시편 66편 10절에서 13절입니다. 66편. 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이다. 자, 하나님이 시험할 때 은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했다고 11절에 보면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해요? 그물에 걸리게 하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고 사람들 우리 머리를, 예, 하나님이 사람 우리 머리를 바꿔가게 해요. 이렇게 시험하고 단련하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강한 자가 돼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에는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다가 시험과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이기는가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벌벌 떠는가 이거 보고 세워야 돼요. 조그만 시험과 상처를 받으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앞에 겁먹고 주저앉고 도망가는 사람은 일꾼 세우면 안 돼. 왜요? 그들은 일꾼 세웠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하지 말자고 반대하게 되어 있어요. 겁나니까. 그런데 연단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강하니까. 모세는 광야 생활이요 40년을 통하여 모세는 광야가 뭔가 알았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는 광야 생활에 완전히 연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갔을 때 모세는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 먹을 것 없다, 마실 것 없다, 길이 나빠서 못 살겠다, 못 걸어가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익숙해졌어요. 근데 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쓸 사람은 뭐냐? 평안하게 온상제비 안 해요. 비닐하우스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와 영하 10도, 20도 나가는 그런 들판에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사람의 믿음이 담대한 겁니다.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겁먹는 사람은 뭐예요? 연단을 안 받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짐을 메어주면 안 돼요. 언제 해야 돼요? 훈련 좀 받고 왔을 때 짐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왜 시험하느냐?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있죠. 그죠?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언제나 복이 있어요. 합격에, 자격증에 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이 그들의 것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 약속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왜 핍박과 조롱이 옵니까? 왜 침뱉음이 옵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하여 그런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평안한 가운데 일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 복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 사명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는 자, 그래서 그 사명을 완수한 자, 그 일을 성취한 자, 그들에게 은혜와 복이 있는 거지. 편안한 가운데서,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받는 가운데서
일하게 되면 복이 없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일을 피하거든요. 바보예요. 영적인 소경들이라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주실 하나님 원하는 거가 있어요. 자, 이런 복을 주기 하나님 원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뭘 원하느냐? 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뭘 원하느냐면,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다시요. 8절 시작. 예, 뭐 하기를 원합니까? 예, 하나님 주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1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7개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면서 언제나 마지막으로 동일하게 주신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멸망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열왕기상 9장 6절 9절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끊어버리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복된 그 장소에서 그들을 제거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가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지 못하도록 그들을 그곳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 길로 빠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원하는가?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합니다. 입을 크게 여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그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떠들지 말라고 할 때, 잠잠하라고 할 때 더 크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주여 보기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잠잠하라고 할 때 크게 불렀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의 부르짖음에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13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뭐하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행동이 없는 믿음 죽은 겁니다. 같은 씨앗을 심어도요, 생명이 없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납니다.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지켜 따라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행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지라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뭐하리라 채우리라. 여러분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응답받는다면 만족하겠어 만족 안 하겠어? 기도를 하는 거가 있어야 만족하고 말 거가 있어요. 그죠? 뭐 기도하는 사람 만족할 것도 없어. 뭐 하는 거가 있어야지. 그러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하는 기도만 하나님 응답해 준다면 걱정 없죠. 아멘? 그겁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가 입을 넓게 열고 간구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리라. 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 원수를 우리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해주겠다? 처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던 그 원수의 세력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걱정할 거 없잖아요. 마음의 평안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복을 주는가?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좋은 양식으로 먹여 주어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주리라. 믿습니까? 먹을 양식 풍성하게 주겠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누구에게나 다 주느냐?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지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일지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게 안 주느냐? 이런 사람에게 안 줘요. 누구에게 안 준다고요? 아시죠? 이런 사람은 안 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가 이런 사람인가 아셔야 돼. 그리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으로 빨리 바꿔야 돼. 아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바꾸셔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런 은혜 복을 안 주는데 누구냐면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내 소리를 듣기 싫어했구나.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가 졸면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도 무엇이에요? 졸아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그렇다고 해서 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졸리면 졸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어할 뿐더러 하나님 자체도 원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돈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렇게 심판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도다.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둡니다. 약한 마음 가져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살게 해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놀고 싶으면 놀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뭐냐? 수군수로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다툼, 살인, 간음, 거역, 이런 생활들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죠. 그죠? 그런데 고집을 피우면서 그냥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대로 한다고 고집을 피우게 될 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해요? 이제 네 멋대로 해봐라 이거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 관심 없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아이에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좋다고 말해? 좋겠지. 그러나 부모의 도움, 사랑 없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냐고 자기 원악한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요 너희는 사생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하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내맞아야죠.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완악한 마음대로 하도록 버렸기 때문에 그 감사할 일이 아니야.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곁에서 좋은 사람들 떠나게 합니다. 시편 88편 8절과 우리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88편 8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나이다. 18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가두셨도다. 같이 있으면 물들으니까 병들으니까 좋은 사람은 내게서 다 떠나게 하시고 나쁜 사람만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여러분들의 곁에서 떠나가는 거 왜 떠나가느냐?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 네 악한 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누군가 나를 지적해주고 나를 붙잡아줘야 그 수렁에서 벗어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은 하나님 내 곁에서 다 떠나버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입니다. 이런 삶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자십니다. 모든 짐을 내 어깨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입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겁니다.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고 좋은 양식으로 풍성하게 먹여 주신다 약속했으니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으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생애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한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들을